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미리 정복한 제자들입니다. 우리 지난주는 그리스도,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를 가지고서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언약을 실제로 붙잡은 제자들의 중요한 여정들 함께 우리가 살펴봐야겠는데요. 먼저 서론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은 제자라고 했으니까 우리 렘넌트 제자들 그리고 이미 우리 기성세대 우리 중직자분들도 그냥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교회의 제자, 정말 한 시대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시대적 요청 속에 우리는 절대 제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될 일, 필연적으로 있어야 될 그 일과 그런 우리는 존재감을 분명히 가지고서 하루하루를 살아야겠습니다. 오늘날 시대는 매우 반기독교적인 그런 정서가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라 역사 속에 굉장히 반복됐던 일이죠. 이 시대도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공통점이 뭐냐면 사실은 완전 복음 놓친 틀린 기독교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중세 시대에 완전 복음 없어진 완전 인본주의화된 그런 가톨릭을 기독교로 세상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 황제와 교황의 권력 다툼 속에서 사실은 그건 기독교라고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자행이 되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불신자들이나 또 지성인들은 교회가 왜 저러냐, 기독교가 왜 저러냐라는 이제 비난의 칼날을 이제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억누르고 박해하고 또 심지어 이단 누명을 씌워서 교황이든 황제든 자기 뜻에 안 맞는 자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것도 신의 이름으로 처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틀린 이론, 틀린 사상, 철학을 더 발전시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하여서? 그 짓누름과 신의 권위로부터, 종교의 권위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 거기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자유적인 자유를 선포하고 해방을 외치는, 사실은 그런 시대가 계속되어 왔는데 가장 절정의 시대가 어떻게 보면 이제 중세 시대입니다. 또 종교개혁 이후에도 또 복음의 본질을 놓치면서 점점 종교 분쟁으로 빠지고 종교 전쟁으로 비화가 되면서 독일 땅을 중심으로 한 30년 전쟁, 그게 한 30년 동안 유럽 전역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이후에 일어난 게 뭡니까? 계몽주의 운동. 인간의 이성을 최고로 신. 성경이 이제 인간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 성경도 신도 모든 것을 검증해야 된다라는 가장 인간을 중심에 세우는 그런 계몽주의 시대가 바로 18세기, 19세기, 20세기 초반까지 갔었죠. 그리고 그 정점에 터진 게 뭐였습니까? 1차 세계대전이었습니다. 인간의 이성의 최고의 산물이 결국은 뭐였냐면 대량 살상 무기였습니다. 모든 과학기술의 발전이 결집돼서 나타난 결과물은 핵폭탄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시대의 사람들이 충격을 받죠. 인간의 이성을 최고의 신으로 섬기던 시대에
경험한 것은 가장 인류의 큰 비극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이름으로 자행된 너무나 기독교 아닌 것 때문에도 사람들이 뒤이고, 또 그래서 인간을 신격화시키는, 이성을 신격화하는 시대로 갔는데 또 그 인간 자체에 또 뒤입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중반부터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초반부터 지금까지 이제는 이성이 아니라 감성이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자아를 개발해야 된다. 자,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드디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합니다. 모든 기준을 해체하라. 모든 권위를 해체하라. 모든 질서 자체를 부정하라. 자, 이게 한 시대의 사상으로, 철학으로 쭉 흘러오는 중에 그것이 기독교뿐만 아니라 이제는 가부장제, 모든 권위, 그래서 모든 권위 자체를 다 파자.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남성, 여성의 구분 자체가 그게 신의 종교의 억압의 산물이다. 자, 이렇게 지금 가는 거예요. 큰 흐름들이. 그래서 첫째 책임 어디 있냐? 복음 놓친 교회, 기독교 있는 겁니다. 그래 되니까 전도자가 표현하시기를 천재들의 편견이 지금까지 강화되고 확대 재생산되어 왔다는 거예요. 참고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파고든 것이 바로 3단체들이다. 워낙 세상이 이래저래 뒤니까 3단체가 너무 세련된 메시지를 던집니다. 틀린 복음을. 더 나은 인간을 만들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자, 요 사이에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이제 열광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3단체는 자연스럽게 4차 산업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산업, 자, 이런 쪽으로 다 파고들었죠. 이제는 어디까지 파고듭니까? 치유. 틀렸는데 이 치유 쪽에도 파고들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시대의 현 주소를 대략적으로 짚어보는 건데요.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몇 주째 우리에게 무슨 말씀하시냐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천재성이 있다. 신자 불신자 공통으로 주신 천재성이 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놓치고 있다. 오히려 3단체나 불신자들이 이걸 개발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이 천재성은 하늘에서 또 하나님 주신 천재성이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 렘넌트에게, 신자에게는 보좌로부터 주시는 천재성이 있다.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쫓겨난 사단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2절에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악령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재성을 이제는 어디까지 개발하냐면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접신을 통하여서, 각종 과학기술력을 통하여서, 각종 마약과 환각 물질을 통하여서, 각종 고대의 신비 종교, 오커틀 종교의 요소들을 짬뽕하여서, 결국은 이제 네피림 운동인데 인간의 천재성, 인간의 창의성, 이게 지금 강조되는 시대예요. 왜? 인공지능에게 앞으로 인간이 뒤진다. 인공지능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지는 시대에 인간이 경쟁력을 키우려면 결국 가장 인간다운, 가장 인간만이 발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창의성이다. 인간 고유의 그걸 발휘해야 된다. 자, 그러면서 찾아 들어가는 방식들이 결국은 어디로 수렴이 되냐면 신비주의로 수렴됩니다. 결국은 그것은 과거에 똑같이 있었던 패턴이에요. 이런 접신운동으로 점점점 엘리트들은 먼저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대중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요. 점점점 야곱야곱 문화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편집이 되고 있고, 실제 엘리트들은요, 세계를 움직이는 사람들은 그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재성을 악령의 힘을 빌려서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짝 큰 성공을 일으키지만 문제는 이 악령의 서밋들 3단체들이 주도를 하다 보니 많은 후유증이 이제 예고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 믿어야 됩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재성이 있는데, 신자든 불신자에게 똑같이 주는 하늘의 그런 천재성이 있는데
구원받은 자에게만, 세계복음할 자에게만 약속하신 보좌의 천재성이 있는데 일단 이것을 내가 진짜 찾아내고 회복해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진짜 나의 것으로 만들어야겠다. 여러분, 이런 뭔가의 믿음의 고백, 이런 뭔가의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뺏겨버린 우리의 영성과 지성과 미래성을 회복하라 하십니다. 이들이 네피림의 접신운동의 다른 힘으로 영성을 개발하고 지성을 개발하고 이제는 미래까지 장악을 하고 있지 않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 주신 복음으로, 구원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서 회복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 지난주에 참 그런 말씀하신데 마음이 많이 씁쓸한 것이, 사단이 하는 이 틀린 3단체의 영성보다 우리가 영성이 약하다. 또 틀린 정시기도로 지구 3분의 1을 지금 집어삼켜버린 모슬렘보다 우리의 영성이 약하다. 여러분, 4월 한 달이 이슬람은 라마다 기간입니다. 라마단. 이 라마다 기간은 한 달 내도록 이제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면서 정해진 시간이 지나야만 먹을 수 있는데요. 한 달 동안 이들은 금식과 함께 완전 정시기도를 통해서 전 세계 흑암을 퍼뜨립니다. 시공간 초월하여서 이 이슬람 세계, 전 세계 이슬람 세계를 통일시키고, 그리고 알라를 향하여서, 메카를 향하여서 완전 초집중시키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코로나가 많이 지나다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번에 성지순례객 100만 명 받겠다. 이 라마다 기간에 이제 얘기 나왔잖아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동시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이 영성운동, 심지어는 수준 낮은 틀린 증거를 보이지만 수준 낮은 지금 무당보다 오히려 우리의 영성이 뒤져 있지 않냐. 왜냐? 무당은 확신이 있다는 거죠. 그 새벽에 그 아침에 산으로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틀렸지만 확신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확신이 무당이 가진 확신보다 없다. 여기서 차이가 난다.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에게 너무 귀한 것을 주시고 묵상운동을 주셨는데 명상운동보다 우리가 이걸 못 누리고 있지 않냐. 그래서 오히려 교회는, 신자들은 오늘날 영적인 감각을 잃어가고 육신적인 감각은 밝아지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 불신자보다 내게 이게 없구나. 세상보다 내가 이게 없구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떠나자마자 무엇이 발견됐죠? 인간에게 없는 이제 수치심이라든지 나에게 부족함이라든지 이런 결핍이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자꾸 포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눈이 뜨이니까 자꾸 세상 속으로 빠져드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성과 지성과 위례성을 우리는 회복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인생을 인도받는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인도받는 지성을 회복해야 된다. 여러분의 지성이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십니까? 유튜브에 어떤 강의를 하나 듣고 움직여지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여러분 지성이 쌓이고 있습니까? 물론 참고는 하셔야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지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 생각이 정리된 그 지성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을 따라서 판단하는 그 지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우리의 영성 회복해야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육신적 감각에만 민감해지고 있는 교회는 뭘 못 이기냐면 사단을 이기지 못합니다. 조그마한 이런저런 문제 생기면 반드시 분쟁에 빠집니다. 반드시 사단에게 결국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사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가 다 빼앗겼다. 그래서 절대로 예사로 생각하지 말고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해야 된다. 불필요한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회복할 것을 집중해야 되고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지난주 산업선교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요. 자, 이 영적인 것을 3단체가 뭘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사실화하고 있다.
과학화하고 있다. 산업화하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진짜 것을 가지고 있는데 그들은 틀린 것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사실화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사실화는 뭐냐면 명상을 통해 접신을 통해 어떤 환각 체험을 통해 아이디어를 탁 떠오른 갖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곡을 만드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 휘어잡는 우리 뭐 BTS도 그 배경이거든요. 똑같습니다. 최근에 그 우리 오은영 박사가 보면 여러 프로그램이 나오는데 그 중에 연예인들이 나와서 과거에 받은 그 부모님이나 가정에서 받은 상처들, 트라우마들, 이제 그런 이면의 진실까지 다루는, 현실 사실 진실까지 다루는, 안타깝죠. 영적 사실만 딱 이제 그래서 오은영 박사가 하는 거 제가 여러 개 한번 봤는데 참 안타깝다. 현실과 사실과 진실을 나름대로 분석을 잘했는데 실질적인 답을 주는 부분에서는 영적인 걸 말할 수 없을 뿐더러 또 이분 자체가 복음도 약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아버지로부터 어마어마하게 구타를 당하고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자 이렇게 어떤 남자가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무슨 진단을 하냐, 아버지 끝까지 미워해도 돼,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게 전형적인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기준과 틀은 없다. 모든 것을 해체해도 돼. 권위를 타파해. 자,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속에 나온 상담액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해야 될 원형은 없는 겁니다. 회복해야 될 본질은 없는 거예요. 그냥 레디비 있는 그대로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수용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적으로 수용을 해준다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거죠? 본질적으로 다시 회복할 그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잃어버린 것에 대한 다시 회복에 대한 절대 기준이 있기 때문에 수용하고 초월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는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해하고 수용하고 동감해 준 결과 무슨 결과가 날지, 그 인생이 몇 시간 촬영하고 상담해 준 뒤에 나중에 평생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책임을 안 져주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달콤함이면서 한계예요. 이게 보함직 먹음직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고 사단이 인간을 유혹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여러분 그 달콤함에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실화하라.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누림 속에, 여러분 그 편집 속에 사업을 하십시오. 렘넌트에 학업을 하십시오. 이걸 가지고 미션지를 하십시오. 사실화한다는 게 뭐 우리가 피카소가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뭐 BTS가 당장 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화한다는 것은 주일 강단 말씀 잡고 주중에 미션지를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실화하는 겁니다. 삶 오늘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 고백을 적는 겁니다. 어떤 실천 사항의 미션이 강단에서 선포가 되면 한 주간 찬양, 이번 주에 내가 정말 찬양을 누려야겠어. 여러분 사실화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적용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누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실천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쌓여서 곡도 나오고 산업, 비즈니스, 모든 만남 여기서 형성되죠. 지금 명상운동이 어마어마하게 과학화되어져서 사실 틀리는 건데 이 과학화되어져서 속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명상 자체가 콘텐츠가 되어져서 비즈니스화되고 있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는 이 명상운동에 대해서 불신자들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일부 있어요. 미국에서 너무 이제는 이걸로 상업화시켰다. 오히려 명상운동의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퇴색시키고 있다. 뭐 그런 논쟁이 일어날 정도로 지금 산업화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많이 파고들었다는 얘기겠죠. 자, 이런 지금 우리의 상황 속에서 전도자가 주시는 말씀인데요. 이 3단체가 이런 네피림 운동을 선점해서 주도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제 심각한 영적 문제가 지금도 왔고, 특히 미국 강대국은 뭐 눈에 드러나게 확실하게 오고 있고, 이건 뭐 문제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기준 자체가 이제는 아예 뒤집어져 버렸으니까. 자, 이런 영적 문제가 이제는 파급력이 직간접적으로 전 세계에 영향을 줍니다. 전 세계 영향. 5천 종족은 완전 무속의 사실 거의 지배, 주술의 지배를 받고 있고,
강대국들은 어마어마하게 권력, 그들의 패권, 자 이러고 있는데 문화적으로, 교육적으로는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완전 황폐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걸 세상의 불신자들이나 정치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가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제가 남았어요. 그래, 단 몇 명을 여러분들이 정말 렘넌트를 키우더라도 이 보좌의 축복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렘넌트를 제대로 키워라. 우리 충만교회 성도님들의 숫자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미 있는 이 자리에 오신, 또 함께 비대면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만이라도 보좌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누린다면, 시간이 앞으로 흐르면 이 네피림의 운동은 반드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계가 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적 스밋으로 우뚝 서 있으면 반드시 이 흐름을 역전시킬 그 시간표가 올 거예요. 그때까지 영적 서밋의 자리를 고수하시길 바랍니다. 그때까지 지속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산업 세상 현장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오직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올인하는 그런 절대 제자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키웠던 12제자들이고, 그리고 70인 제자, 마가다락방에 모인 바로 그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 사도행전 1장 1절 뭡니까? 어제 우리 핵심 제목 엄청 길죠? 뭡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스도이어야만 한다.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 안 된다. 내가 이것만 누려야 된다. 이 이유를 발견한 사람, 그게 우리 다락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가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뭐 핍박과 누명과 박해,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냥 오직이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발견하고 이 전도운동을 이렇게, 이 오직 복음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 이 전도 선교 성경적인 이 비밀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발견한 자가 생을 걸 수 있는 겁니다. 오직 복음에 우리의 인생이 딱 집중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뭡니까? 약속된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창세기 3장의 비극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심이라. 그래서 신약은 뭘 증거하고 있죠? 성취된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자, 이 그리스도 하나, 메시아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첫 번째로 구약의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첫 번째 은혜 언약이었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 떠나자마자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구체적으로 이행하시는데, 그것이 여자의 후손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무서워 떨며 하고 있을 때, 무화과 나뭇잎 치마로 자신을 끊임없이 가리고 있을 때, 하나님이 첫 번째 뭐 하십니까? 창세기 3장 21절에 짐승을 잡아가지고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하나님, 저와 여러분 오늘 특별히 종려주일이고 이번 주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다시 다음 주 부활주일로 지키는데, 가죽옷으로 나를 지어 입으시는 거예요. 죄인으로서 우리로서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덮어주셔야 됩니다. 가죽옷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실은 벌써 피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서 율법을 가지고 직접 명하신 것은 사실상 애굽의 노예가 되고 거기서 출애굽을 할 때 알리신 것입니다. 희생제사. 사실은 이거의 이제 연속선상이죠. 희생제사.
이거 회복해라. 이걸 놓쳤지 않냐. 그래서 어디에 언약 놓치고 복음 놓치니까 그 말은 우리가 똑같이 세상의 사단의 죄에 놓여야 되는 거 아니냐. 희생제사로 회복해라. 이게 애굽 시대를 배경으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마누엘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벌써 앞서서 바벨론의 포로로 결국은 끌려가게 될 이 이스라엘 유다 족속들 백성들을 향해서 미리 주신 답입니다. 그래서 포로 또 복음 놓치고 로마에 속국이 되니까 구원자 되신 그리스도가 이때 이 땅에 오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오늘 우리 주일 강단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정말 그리스도 이 갈보리산 십자가 복음의 이 은혜의 비밀이 무엇인지 그것을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오직 그리스도의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초대교회 제자들, 로마 복음한 제자들은 이 그리스도께 완전 뭘 했다? 편집되고 이 그리스도로 설계가 되고 결국은 그의 인생이 이 복음으로 디자인이 딱 된 겁니다. 그래 되니까 각인이 바뀌어요. 완전 그리스도가 뿌리 내립니다. 이 그리스도가 완전 내 삶의 가치관 기준으로 딱 그냥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냥 나랑 너무 맞는 체질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에 반대되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설명하신 이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신 뒤에 바로 승천하시지 왜 굳이 40일 동안 남으셨을까? 이거를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이루었다 하셨으면 가셔야죠. 이루었다 하셨는데 왜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을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미와 이유, 시사점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그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걸 말 안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복음서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우리는 파악을 하고, 사도행전의 전도자들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나라라는 건 이런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전후 맥락을 살펴서 정리를 하는데, 전도자는 더 정확하게 이제 영적 세계를 딱 보시면서 사단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나라. 지금 보통 신학계 기독교 그나마 건전하다라고 하는 기독교계에서도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어떤 개념을 떠올리냐면요, 정의 실현, 공정, 이런 걸 주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룬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영적인 흑암의 이런 반대의 영적 세계가 안 보이고 놓쳐지니까, 강조가 안 되니까 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런 개념으로 정의 실현, 공정, 기독교인으로서의 올바른 삶, 모범적인 삶, 주로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근데 이게 포함된 건 맞아요.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틀과 견고한 진들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실현되지 않는 정의가 실현되고 공정이 시행이 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니까 당연히 이거는 현장의 흐름이 바뀌는 건 맞아요. 근데 영적으로 흑암을 먼저 결박하고 영적으로 복음이 먼저 선포가 되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걸 간과한 상태에서 이것만 부러지시니까 이거는 좌파든 우파든 세상에서 하는 이념운동하고 사회운동하고 도덕갱신운동하고 다를 바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 실천 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단의 나라 깨뜨리는 영적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이 비밀 누리십시오. 가는 만남마다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십시오.
여러분 가정 가문의 역사는 강한 자를 결박하십시오. 흑암의 역사들을 결박하십시오. 교회에 올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영적으로 임하도록 이걸 40일 동안 마지막 동안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분명 이거를 제자들에게 알리셨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이 예언했다. 돌 위에 돌 하나 사실은 남지 않을 것이다. 이건 분명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성취는 주후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쳐들어오면서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완전 후대들은 뿔뿔이 흩어짐을 당하죠. 실제 역사적으로 성취가 됩니다. 세 번째는 그 극한 박해와 핍박과 환란.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 주라는 말을 쓰지 마라. 왜 예수가 주냐? 왜 예수가 주인이냐? 그 말을 쓰지 말라고. 황제에게 해당되는 칭호인데 그건 정치적으로 위협이 된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백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우주 만물에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데 그 박해 속에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로마가 복음화가 되어집니다. 로마를 정복했죠. 이게 역사적인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공부한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250년 만에 로마가 정말 기독교 국가로 공인이 됩니다. 나중에는 아예 국교가 되어버리잖아요. 313년에 공인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속 정치 무대 현장인 로마 제국을 뒤덮게 되어지면서 이 로마 제국 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제 장악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 영향이 제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그 영적 영향이 정치에도 영향을 미치고 문화에도 영향을 미치니까 이제 정의와 공정이라는 세상 나라에서도 이게 목격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흐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응답과 축복이 이제 왔을 때 기득권이 생겼을 때입니다. 여러분 정치인들 보십시오. 항상 야권일 때는 다시 여권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렇잖아요. 기득권이 딱 생기고 나면 그 권력 강화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좌파도 우파 똑같아요. 그거는 이래 되니까는 이제는 교황, 황제 다 기독교인 서로 이제 막 암투를 벌입니다. 누가 더 높으냐 이 로마 제국에서 그 정도로 교황의 권위가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는 황제도 교회에 오니까 공무원들 다 따라와야 돼요. 출세하려면 다 따라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그 이제 이번에 뭐 서울대 출신들을 쫙 이제 배치가 되겠지만 이미 로마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황제가 어디에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 어느 장관이 어느 교회에 출석하느냐, 그 다 그냥 인맥이 줄 서야 되는 거예요. 이때부터 또 변질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복음화 되었지만 어떻게 됐죠? 결국은 완전 종교화 되어지고 이제는 세속화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아예 로마화 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가 그렇게 미신에 완전 우상에 그냥 쩌들어 버린 거예요. 구원론 자체도 완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스도 삼직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큰 응답과 축복 이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향하여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여러분 이 그릇이요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잘 안 나옵니다. 사람은 조금 되면 안주합니다. 이만하면 됐지라고 이제 좀 쉬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갱신해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그리스도께 바울처럼 큰 사역을 하고도 마지막에 뭘 고백합니까? 그리스도께 내가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간다. 나는 이룬 거 없다. 끝까지 난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된 것을 간다. 그래서 코람데오입니다. 코람데오. 이 정신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여러분 사람 앞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 이루는 비밀입니다. 세 번째는
잘 아시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뭡니까? 오직 성령. 이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표현으로는 먼저 보좌라고 설명하셨고, 두 번째는 시공간 초월이라고 말씀했고, 세 번째는 237의 빛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다 있죠. 여기 보면 오직 성령, 이 보좌의 축복 아닙니까? 영적인 세계 하나님 약속하신 거죠. 그래야 되니까 어떻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완전 시공간적인 팽창이 일어납니다. 확산이 되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완전 그 시대에 이동의 자유도 제한되어 있고 수단도 제한된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러니까 특히 예루살렘 온 유대까지는 유대인들이 납득할 수 있죠. 자기 민족. 근데 어디서 걸려요? 사마리아에서 걸려요. 사마리아는 절대로 유대인들이 저거는 혼혈족이다. 사실상은 이방들과 피를 섞은 자들이기 때문에 상종으로 말아야 돼. 완전 그런 쓰레기 취급을 받는 이게 사마리아인들이었거든요. 근데 이 복음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랬거든요. 여기에 갱신하고 딱 들어간 사람이 누구죠?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복음으로서 내가 넘어서야 되는 우리의 사마리아 현장이 있는 거예요. 이념과 사상과 경험과 상처에 의해서 얻어 걸려 있는 내가 절대로 거긴 안 가겠어. 절대로 내가 용서 안 하겠어. 절대로 나는 저거를 양보 못 해. 여러분, 그게 사마리아거든요. 나의 사마리아. 복음은 반드시 그 사마리아를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복음의 확장성을 방해할 때 결국 하나님은 나를 바꾸셔요. 나를 갱신시키고, 그래서 반드시 시공간 초월합니다. 복음은 확장,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시공간적인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도 팽창되어야 되겠어요. 반드시 복음은 확장성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237의 빛,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땅 끝까지. 요 말씀 성취는 지금까지 이제 5천 정도 237 나라를 향해서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구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도 이유 있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오력을 주옵소서. 우리 이거 하나는 딱. 그래서 내가 딱 멈춰서 앞에 서 있는 하나님 사마리아, 나의 여리고, 거기에도 복음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초월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과 3절과 8절 이 말씀을 가지고서 이렇게 누려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세 가지 저주를 해결하지 않냐. 이 사단과 재앙과 지옥, 이 모든 저주를 끝냈다, 없애버렸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실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을 누릴 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이 계시지만 실제 성육신 하셔서 우리 인간과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중보자 역할을 해주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따라서 이 그리스도와의 영적인 연합을 우리가 이룬 겁니다.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된 것이죠. 따로 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적 연합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내가 당해야 될 모든 12가지 저주, 재앙, 모든 죄로 인한 비극과 비참함은 그리스도께 전가가 되고, 나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풍성함을 소유하게 될 것이죠. 이게 너무나 불공정한 거래고, 너무나도 어떤 면에서는 정말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것도 정말 얻을 것이 없지나 우리 편에서는 그래서 은혜라고 하죠. 이러면 영적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 관계를, 그래서 루터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비유를 들었어요. 결혼 반지로 비유를 들었거든요.
너무나 은혜로운 이 결혼 반지의 교환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모든 풍성한 재산은 내 것이 되지만 내가 가진 것이라고는 죄악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드릴 것이라고는 12가지 문제밖에 없는 거예요. 이 너무나도 극단적인 비대칭적인 결혼 반지의 교환을 통해서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영적 연합을 이루었다라는 정확하게 본 거죠. 여러분,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위드 임마누엘 원내서 하십니다. 창조주시오 구속주이신 보호자의 모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말미암아 무엇을? 오력을 구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그래서 나에게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을 더하옵소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자, 이걸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서 흑암을 꺾을 수 있습니다. 사단을 결박할 수 있습니다. 고로 흑암이 꺾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좌의 축복 9가지 이거를 누려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충만 땅끝까지 내 증인되리라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3시대. 나를 넘어 이제 교회와 현장을 살리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며 237 나라와 5천 종족 북한 복음하기까지 70 현장, 70 제자 이 응답 받기까지 3시대의 응답. 그래서 3, 9, 3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가지고서 이 보좌의 축복 393을 누려라.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강조하신 포럼 주제가 뭐였냐면 2과에서는 렘넌트들이 실제 기도를 누려야 된다. 실제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 지난주에 지금 직업 변동 시대가 왔다. 직업 변동한다. 계속 바뀐다는 거. 직업이 앞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변화할 거다. 그리고 아주 명상이 크게 일어날 거다. 명상 시대가. 따라서 영적인 고립과 질병 상태가 증가하겠죠. 아무래도 지금 4차 산업이라든지 발전하는 그 지식을 따라잡는 사람은 소수거든요. 그 인공지능에 함께 발맞춰 갈 수 있는 엘리트들은 또 극소수예요. 이제 단순 노동은 갈수록 줄어듭니다. 이제 점점 AI로 대체가 되고 그 인력들이 계속 줄어들잖아요. 은행도 계속 문 닫고 있잖아요. 계속 오프라인 산업 자체가 계속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팬데믹이 5, 6년 만에 앞으로 반복이 된다라고 전문가들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더 4차 산업, 비대면, 디지털 사회는 빠르게 가속화되겠죠. 그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니까요. 그래 되다 보니 직업에도 계속 변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앞으로 지금도 청년들이 어렵다 하는데 더 고립될 겁니다. 더 결혼도 못하고 혼자 고독 사는 사람들 많이 생겨나겠죠. 그래서 어딘가에 인간들은 위안을 삼고 대체를 삼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본 것처럼 디지털 세계로 거기서 내가 황제가 될 수 있으니까 거지인데 길거리에 거지인데 뭐요? 디지털 세계에서는 자기가 황제 노릇을 할 수 있는 그 도파민을 중독을 못 벗어나는 겁니다. 이런 앞으로 병적인 현상들이요 진짜 극단적인 사례들도 계속 더 보편화될 거라는 거죠. 결국은 영육 간의 병이 듭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대비해서 전도자를 하나님 세우시고 우리에게 정확한 말씀 주시고 이 기도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전도자도 이렇게 말씀했죠.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지금 내가 본격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했습니다. 아직 선포하지 않았다 했어요. 본격적으로 내가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앞으로 이런 시대를 대비해서 본격적으로 내가 메시지를 편집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 같이 관심을 갖고 같이 연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거기에 대한 편집 24를 여러분 하셔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로 렘넌트가 실제 기도를 만약에 찾는다면 끝이다. 여러분 마지막 제자 훈련 코스가 기도라고 하셨는데 진짜 만약에 어리면 어릴수록 기도가 된다. 기도하면서 공부가 된다. 기도하면서 만남이 된다. 사실상 끝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이에요. 힘입니다. 그래서 미래 걱정할 필요 없고 이 자체가 응답이고 정복의 시작이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이론 공부 참고하지만 이 틀린 이론에 속지 말라 했습니다. 그리고 과학은 그나마 좀 도움이 되고 유용하지만 이 과학조차도 완성은 아니다. 과학 이론도 몇십 년 지나면 또 발전하고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도 신성화한다든지 과학 자체를 종교화한다든지 절대화한다는 것도 틀린 것이다. 그래서 거기서 멈추지 마라 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나의 영적 상태를, 제일 중요한 것이 결국 영적 상태에 따라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이게 영적 과학이거든요. 원리가 그렇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에 무엇을 편집했느냐, 결국 무엇이 설계되었느냐, 그게 디자인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로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 드린 이유가, 한 주간도 여러분 예배 말씀에 집중한 이유 여기 있습니다. 나의 영적 상태를 무엇으로 편집할 거냐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정확하게 편집되는 만큼 응답이 정확해지고 이때 하나님의 계획으로 설계하며 현장 흐름을 따라 디자인하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했죠. 두 번째는 기도가 뭐냐? 실제로 바로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일단 믿고 누리며 실제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리고 기도는 아예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다.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전 세계를 영적으로 보좌의 세계를 여행하는 우리 237 나라 5천 종족, 지금 74개 나라를 RUTC 뉴스를 통해 하나 두 나라씩 소개하잖아요. 그걸 여러분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다 우리가 그걸 다 정보를 정리할 수 없는데 그때마다 작게라도 메모하셔서 두 나라씩 매주 여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선교사님들 오시고 하면은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우리가 현재 해외 섬기고 있는 신학교들, 관계된 현장들, 또 북한 현장, 계속 기도로 보좌로 여행을 하는 것이죠. 첫 번째는, 여기에 첫 번째는 이 393의 축복을 먼저 받아들이는 기도를 하라. 내게 충전이 돼야 되니까 내가 먼저 이걸 딱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보좌의 축복을 믿고 받아들이는 기도. 두 번째는 이 393을 전달하는 기도를 하라. 어떤 한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에게, 또 의도적으로 목적을 갖고 그 사람에게, 또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그리고 나를 망해하고 사기치고 공격하고 어려움을 주는, 또 거기 흑암가 없도록 이 보좌의 축복 전달하는 것입니다. 나의 전도 대상자에게 보좌의 축복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고할 때 여러분의 5가지 기초 현장, 나, 만남, 여러분 가정, 가문, 여러분의 업, 그다음에 여러분 현장, 지역, 이 5 기초 현장에다가 보좌의 축복을 전달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확산되는 70 현장을 놓고서 나의 산업이 이 정도의 역량이 갈 정도로, 렘넌트의 학업이 이러한 역량이 갈 정도로, 그리고 특별히 특수한 어떤 상황이 있잖아요. 우리 코로나도 있고 또 어떤 병에 걸린 어려운 문제라든지, 자, 이런 특수한 상황이 있잖아요. 대상이 있잖아요.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393 기도를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게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서로가 뭐예요? 우리 장로님이, 우리 권사님이, 집사님이, 렘넌트들이, 교역자가 서로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보좌의 커넥션이 계속 보이지 않게 영적 안테나가 막 연결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우리 교회의 그릇이 딱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세 번째는 이 393으로 이제는 작품을 만드는 기도를 해라. 작품을 만드는 기도를 해라. 그래서 여기서 먼저 참고하실 것은 매일의 여러분의 스케줄이 있다. 매일의 스케줄. 3오늘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서 매일을 작품화하는 겁니다. 나의 매일을 하나의 작품화. 이게 393으로 작품을 만드는 기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참고할 것이 있는데요. 요 세 번째는 참고할 것은 늘 강조하시죠. 호흡을 해라. 좀 깊은 호흡을 좀 이왕이면 깊은 호흡을 좀 해라. 이건 과학적으로 이제 증거가 됐다. 의학적으로도. 실제로 여러분의 뇌를 살리고 건강도 회복하고 집중력도 키울 수 있다. 이 유익한 걸 왜 안 하느냐? 오히려 뉴에이지 3단체 희한한 데들이 호흡 가져가 가지고 그들에게 다 유리하게 세팅을 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원래 주신 거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예수님도 뭐요? 성령을 받아라. 다 호흡과 관련된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뭐 원리는 우리가 뭐 더 응용하면 복잡하게 많이 들어가겠지만 단순하게 말하면 가능하면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는 우리의 들숨과 날숨 속에 393의 기도가 의식될 정도로 보호자의 축복이 의식될 정도로 기도를 천천히 할 수 있도록 호흡을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호자의 기도 말고 이거 누리는 것 말고는 딴 거 하지 말아라고 했잖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굳이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억지를 부르거나 고생할 필요 없이 예사로 듣지 말고 절대 놓치지 말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강조하신 것을 우리가 꼭 누릴 것을 실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 렘넌트들은요 이 시대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거든요. 남은 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여정의 코스가 순례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정복자로서 서야 되기 때문에 이 순례자 가는 코스에는 많은 난관도 있고, 그죠? 예상하지 못한 일들도 있고, 희한한 사람들도 있고, 구덩이도 있고, 문제도 있고, 응답도 있고, 축복도 있고, 다 있어요. 광야 여정. 그러니까 우리의 한계를 가지고서는 못 넘어섰죠. 이걸 나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더 큰 계획 속으로 계속 들어가는 순례자. 그러니까 이 호흡하면서 영육 간에 뭔가 한계도 넘어서고 보호자의 축복을 더 나에게 사실화하는 24하는 그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또 나아가서 이 바리새 교회가 왜 망했냐면 세 가지 뜰을 놓쳤기 때문이다. 후대들의 뜰,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기도의 뜰 다 놓쳤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 성장이 무너졌지 않냐. 이걸 회복하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후대들을 위한 세 가지 캠프,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그래서 세 가지 뜰이 있는 교회, 237 치유 서밋에 뜰이 있는 교회, 그걸 할 수 있는 렘넌트들을 세우는 교회, 이거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회복하고 힘을 얻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증거를 내 후손과 후대들에게 또 전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힘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여러분 인생이 플랫폼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실제로 파수망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 빛의 경제형답 받아야 됩니다. 정말 오력의 축복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세계 많은 난민 현장, 후유증 시대에 실질적인 현장에 영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거를 준비하라고 하나님 우리 부르셨고 우리 렘넌트를 지금 부르셨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인생과 학업, 모든 산업, 인생의 이유를 방향을 맞추십시오. 반드시 빛의 경제응답, 이유 있는 오력 하나님 주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갈보리산 십자가의 그 은혜 복음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치유와 또 새 은혜와 또 새로운 시작이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복된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번 한 주간 묵상하며 진짜 이 복음의 비밀을 전 세계 땅끝까지 증가하라 명령하신 하나님 그 미션을 우리가 이제 수행해야겠는데, 먼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라는 초대교회 제자들이 편집 설계 디자인한 절대 언약을 우리가 먼저 굳게 붙잡고 393 보좌의 기도로 이 138의 언약을 더 사실화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면서까지 다 이루었노라고 선포하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루시고 또 전달하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이나 강조하셨던 이 보좌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 간과하지 아니하고 소중하게, 중요하게, 절대적으로 같이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이 재앙이 예고되는, 많은 후유증이 예고되는 시대에 하나님 플랫폼으로, 파수망대로, 안테나로 든든히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남은 온종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하나님 편집 설계 디자인하며 온종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우리가 치유받는 귀한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138의 언약을 잡고 절대 가치 있는 언약의 대열 속에 초대교회 제자들이 쓰임받은 것처럼 우리 드린 예물이,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우리의 산업과 모든 헌신과 기도가 한 시대의 절대 가치를 발견한 절대 제자들의 헌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 선교 대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참 빛의 경제, 재앙을 미리 막는 선교, 전도, 경제의 축복을 누리며 한 시대에 정말 237 나라 5천 종족 저 북한 복음화 하기까지 하나님 우리의 산업이, 우리 렘넌트의 학업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138 절대 언약 붙잡고 보좌의 축복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지는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우리 29분인데요. 우리 32분에 구역 공감 메시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오랜만에